우스갯소리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또는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냐, 그런 질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도 똑같은 사람과 삶을 반복하기 싫다는 뜻일 겁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한평생 삶을 끝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상외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인간으로 사는 삶이 재미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삶을,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이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삶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한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족과 함께 이 주제로 대화해 보시죠. 예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누가복음만의 이 고유한 전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 오후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나타났어요. 글로바라고.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멀지 않은 곳입니다. 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한 일주일쯤 아니면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 소문으로 떠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구절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요일은 금요일이죠.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시신 수습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 이런 시간에 마저 장례 절차, 시신 수습을 끝내려고 평소에 예수를 가깝게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시체는 찾지 못하고 대신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찾냐, 살아났다, 갈릴리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목격담을 이제 11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던 베드로가 그 무덤에 달려가 보니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의만 눈에 보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뭐 흔한 이야기죠. 자, 길을 걸어 나그네처럼 가고 있는데 끼어들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는 지난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죠. 그러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탓인지 그 끼어든 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와 그 낯선 사람으로 알고 있던 이 부활의 예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며칠 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 등등 굉장히 소란스러웠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가 왜 고난받는지. 근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이어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의 글과 성경의 여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거냐를 두 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 이제 목적지인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는 더 갈듯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죠. 이미 날도 어두워졌는데 지금 길을 더 떠난다니 무슨 얘기냐,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여기 하룻밤 머문 다음에 다음 날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숙식이 가능한 그 주막집에 들어갔겠죠.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떤 게 연상이 되죠? 그들은 식사할 때 늘 이렇게 기대서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식탁에 앉는다거나 우리처럼 가부좌하고 앉는 게 아니라 기대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옆으로 반쯤 누워서 그 당시는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한 거죠. 축사하시고 뛰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곧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한 이 두 제자는 그날 밤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 이런 시간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11제자와 가룟 유다는 빼야죠,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예루살렘의 어느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도 역시 그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 부활에 관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그 실체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대답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게 그 답이 아니냐, 그런 정도의 답은 저도 알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하냐,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저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그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가 나타나서 있었던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 다른 부활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이 이야기의 실체를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즉 실증적인 방식으로는 예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설교해야 될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화분이 있죠.
제가 이걸 치우지 않는 한 이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치우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걸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실증적인 방식인 거예요. 이게 치우면 없고 갖다 놓으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면서 삽니다.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 부활은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주 궁극적인 데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 부활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에게나 받아들여질 웃기는 이야기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했던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에 곧 예수는 안 보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알아본 시점과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된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 기자들도 그런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면 이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낯선 남자가 이제 동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떡을 받자 알아보게 되었다.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그들이 먹는. 그리고 곧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알아보지 못했다가 빵을 떼서 주고 받자. 그 제자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본문에 얘기하지 않아요. 빵을 받자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고 곧 안 보게 되었다. 못 보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마술사의 어떤 속임수처럼 보입니다. 그런 장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본다라고 하는 게 무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본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31절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게 시력이 1.0이냐 뭐 1.2냐 이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궁극적인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여기 화분 아까 말씀드린 보십시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꽃이 어떤 거다, 뭐 색깔이 어떻다 그거를 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본다는 말은 화분의 존재론적인 깊이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문학적인 소양이 있으면 훨씬 더 아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면 성경은 그냥 만화책처럼 뭐 마술사 이야기처럼 그 정도밖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요 그림 이걸 어른들은 밀짚 모자지 늘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밀짚 모자지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야 이렇게 상상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엑스트라가 하나 나오는데 그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선생입니다. 그 시민교양 강좌의 강사로 나오죠. 그가 이제 그 학생에게 어떤 특별한 학생에게 나이 든 여자분에게 얘기합니다. 사과라는 주제로 시를 쓰려면 사과에 보이지 않는 깊이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벌,
이 사과꽃이 피었을 때 벌, 햇살, 비, 안개, 벌레가 눈에 보여야만 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과의 겉모양과 맛만 생각하는 사람은 시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이 두 제자는 다행히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를 보았는데 아주 그 순간에 또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는 단순히 우리에게 보인다거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른 생명의 실제예요. 제가 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성령을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성령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인다는 것은 눈으로 꼭 본다는 게 아니라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또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은 바람과 무관하게 살지만 일자 무식, 촌부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람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합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의 충만감으로 오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데서만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난 믿을 수 없다, 이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냐 아니냐 좀 그렇게 너무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했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예수 부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도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세계 안에서만 존재하기에 세계 내 존재라고 해요. 여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물, 세상의 궁극적인 실체를 마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겠죠? 어떤 철학자가 이러한 화두를 던졌다고 하죠. 물고기에게 물이 보일까? 저는 부활의 예수에게 가까이 갈 뿐이지 그 부활 현상을 여러분에게 꽃이 핀 화분을 설명하듯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와 영성가와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거라면 그건 시시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제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듯이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다만 창조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은 종말이 와야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기에 사람은 살아있는 한 그것의 실체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거울로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신앙의 본질, 그 깊이, 삼층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영성을 확보한 바울도 지금은 옛날 거울은 청동이니까요, 흐릿하다 아는 게
종말이 와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을 전제하고 종말이 와야 예수 부활의 실체도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도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의 진술,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기대서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말하면 됩니다. 저도 그러한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진술, 성경이죠. 그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설교자로서 최선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마다 성경 본문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저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누가복음 공동체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기원 후 70년보다 훨씬 뒤에요. 그때는 예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공동체에 지금 우리 대구샘터교회는 서울샘터교회 각각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 공동체처럼 그 누가복음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자신들의 그 예수 부활 경험을 자신들의 그 언어로 진술해야만 됐습니다. 표현이 조금 까다롭죠.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 자기들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 그 계기 아시죠? 아까 읽었죠? 예수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두 제자가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의 경험을 전할 때도 그 장면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떡을 뗐다고 하는 사실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 중에 하나죠. 그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주니까 어떻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따르면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잡히셨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 사건의 아주 원래 사건을 보도하는 마태복음 26장 26절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우리가 볼 때 떡을 갖고 축사하고 떼어줬다고 하는 게 아주 평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초기 기독교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유월절 만찬과 초기 기독교의 이 떡을 떼고 나눠줬다고 하는 게 어떤 의식인지 느낌이 오시죠?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과 기독교의 성찬 예식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엠마오 제자들 이야기와 하나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공동체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성찬 예식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궁극적인 생명 경험이 성찬 예식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성찬 예식은 곧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와 성찬 예식은 그 당시에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성찬 예식과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뭔가 내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확 와닿지 않으니까요. 이게 오해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예수 부활이 뭐냐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만 생각하고 있기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 예수의 부활을 만났어라고 하든가, 어떤 분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서 나는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눈이 밝아졌는지에 달려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이제 처음 앞부분에 그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가 동행해도 뭐 알아보지 못하고요. 눈이 밝아지면 후반 장면의 두 제자처럼 예수를 알아봅니다. 눈이 밝아지려면 오늘 누가복음 공동체가 전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의 흔적에 근거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으로서 내 몸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몸이다가 안 나왔지만 떡을 떼서 준다는 그 말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된다고, 즉 예수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의 몸과 피로 받아들입니다. 내 몸이다 라는 말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죠. 뭐 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빵이라고 하는 사물은 이건 그 성찬 예식 안에서 근본적인 생명의 실제, 리얼리티를 가리키는 메타포, 은유입니다. 종교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과가 하나 있어요. 먹으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햇빛을 먹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친구 저거 정신 나갔네,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하면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몸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와 운명을 참된 구원의 현실,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활체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면 예수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찬 예식, 예배에서 예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리고 거룩하다는 느낌으로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냉랭합니까? 여러분은 인생살이에서 어느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나요?
삶의 신비와 능력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밝아진다는 느낌을 언제 받으십니까? 그런 경험 없이 이 삶이 이 지루한 삶을 어떻게 또 견뎌내십니까? 그게 수직적인 차원으로서 하나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으로서 교인 상호 간의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그러니까 예배에 같이 참여한 이들은 빵을 나눠서 먹고, 같은 빵을 나눠서 먹고요, 같은 포도주를 나눠서 마십니다.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더 적게 먹는 사람도 없고요, 모두 똑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피조물이고 합니다. 물론 교인들끼리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템포도 다르고 뭐 다 다르고요. 어떤 때는 아유 차에 저렇게 밉상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예수의 성찬에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극복되고 참된 친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아있다는, 그게 나눠지는 경험인데, 그런 참된 친교가 깊어지는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눈이 밝아지는 현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른 겁니까? 그게 가장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는 건 아닙니까? 젊은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열리게 될 긴 인생에서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좀 보지 못해도 부활의 예수만은, 생명의 근원만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생명의 신비와 그 약속만은 정말 밝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밝은 눈,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반입니다. 아멘.